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50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롭다 하심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인 행위다. 우리의 죄들이 사함받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로마서 4장 13절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지칠 새 없이, 지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걸 정말 지치지 않고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5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 리가 없죠. 500년 후에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50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례 때문도 아니고 율법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땅; 둘째, 후손; 셋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구세주를 주심.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게 될 때는 다 압니다. 주일학교 학생도 압니다. 네.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땅을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때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한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목지로 들어갈 때 그때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구세주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여기 그것은 유대인들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해봤자 지금 1,500만 밖에 안 되고 영적인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계시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지금은 그냥 그 조그만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국 시대 때도 그보다 좀 컸지만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영토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땅이다.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죠. 또 두 번째 약속,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 영적인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 받은 약속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 그렇죠. 네. 동방의 등불 같은 우리 한국도 한 수십 년 전에 그 복음의 말씀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았고, 가톨릭은 뭐 그 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네. 온 세상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에스키모들에게도, 네. 그 자바 섬의 그 정글에 있는 그 다른 부족들과 아주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에도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위에서 음식도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또 복음도 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면서 그들의 문자를 그렇게 창안해서 그들에게 이 성경을 번역해서 주는 그런 놀라운 일도 지금 위클리프 선교회 같은 데서 벌써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네, 그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으니까요. 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삶이죠. 뭐 나만 복 받고 뭐 이게 아니죠. 네. 아브라함이 받은 네 번째 약속은 구세주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복음의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네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약속은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밤잠을 못 잤다. 그런 거 성경에 없고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와서는 종 보고 여기 나귀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 번제로 드릴 아들입니다. 나무찜을 거기에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함께 올라가는데 아버지 근데 번제할 여기 땔감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주 정말 순진무구하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릴 건데 번제는 뭐 칼로 잡고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쪼개고 그런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이런 믿음, 이런 그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시켜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번제로 드려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요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령의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지금 이 아들, 독생자, 독자, 외아들 이 이삭은 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복음으로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뭐 이삭을 뭐 그렇게 번제로 아버지가 잡게 하시고 뭐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벌써 4,000년 전에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 외아들이 번제로 드린 때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네. 번제로 그렇게 드려질지라도 부활을 하나님이 시켜주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 그 백세 받은 그 외아들, 네. 외아들, 그 아들을 백세 받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것도 뭐 백세 때 낳으려고 해서 낳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낳게 하셨죠. 그 외아들을 드리는 이 아버지의 그 처절한 심정.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들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 이게 여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생생하게 아버지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온 복음인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이삭 죽으면 그 다음에 후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지라도 부활시켜 주실 거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지라.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냐면 구주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 그 얘기를 해.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흉계들을 꾸미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하고 계신데 못 알아듣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내가 올 것을. 너희들은 지금 오히려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오는 이 구주가 오시는 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한 겁니다. 바로 그 후손을 주시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시는구나. 그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구나.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이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갈라디아 3장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가 여럿을 가리켜 그 후손들이라 하나님이 여럿을 가리켜 후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후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오직 한 분을 가리켜서 내 후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게 그리스도다. 와, 4,000년 전에 복음이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네요. 그렇죠? 정말 사도 바울이 탁월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율법을 준수해서 율법을 지켜서 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원리,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런데요, 원래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네, 로마서 7장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하나님의 율법. 근데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적은 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지켜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항상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건 뭐 도무지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다리 힘이 뛰어나고 뭐 아무리 점프를 잘하는 사람도 자기 발로 뛰어서 10m 이상 뛴 사람 없어요. 아이, 목사님 10m라니요? 1m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0m도 1m도 제대로 못 뛰는 사람이 어떻게 화성 아니라 그 이상까지 점프해서 가겠다고. 그건 정말 우주선 타고 가야 될 그 일을 마치 이게 율법 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네. 율법을 완전히 모든 것을 완전히 항상 행하신 분은 이 세상에 꼭 한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율법을 순종해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저주 아래에 있네. 왜?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 아래에 있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소망을 줄 곳,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와 사망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 죄인이 아이고 율법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검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 죄인들의 이 죄, 그것을 지적하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선고, 형량도 늘리고 막 죄를 참수하고 죄를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심판한다기보다는 죄인을 하여튼 벌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 율법은 검사 역할도 하지만 또한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는 이 의뿐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믿음의 주라고 말씀했는데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표현 가운데 author가 있습니다. author, 저자 그런 뜻이에요. 네. 뭐 어떤 그 소설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저자가 있습니다. 네. 믿음의 저자, 그러니까 믿음의 창조자입니다. 그렇죠? 소설가는 뭐 거기에 뭐 창조자니까. 네. 믿음의 창조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즉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믿음의 author,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조자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그 마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그 행함처럼 우리의 어떤 공로와 같이 천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혀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빌리그레엄 전도대회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책자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Decision for Christ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 네, 뭐 성경에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니까 우리가 믿어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Decision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막 그 빌리그레엄 박사가 뭐 어떤 큰 아주 그냥 그 풋볼 구장 같은데, 네, 베이스볼 구장 같은데, 네, 야구장 뭐 그런 데서 수만 명씩 모아놓고 전도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는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실 분들은 내려오십시오. 저 위에 발코니에 계신 분들도 지금 내려오십시오. 저쪽에서도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찬송을 이제 늘 불러요. 성가대가. 그러면 쫙 수천 명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믿겠다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중생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일어나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믿음, 네, 믿음을 위한 결정, 그 배후에 바로 이 믿음의 저자가 계시다. 네, 믿음의 author, 믿음의 저자가 계시다. 소설가 뒤에 소설을 써낸 저자가 있듯이 우리 믿음 배후에 우리 믿음을 써낸, 우리 믿음을 만들어내신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다 은혜도 다 믿음도 다 은혜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이건 뭐 그냥 육신적인 혈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와 같이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전혀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순백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류의 그 무서운 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중에 죄인의 괴수가 되셨으니,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으로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으실 때 우리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재산, 내 자식들, 내 어떤 그 권력, 이런 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도 자기가 소유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우르를 떠나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500년 후에 그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아직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천국, 그 새 예루살렘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네,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성을 바랐다. 그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이방인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무엇을 최종적으로 바랐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찬송을 하나 부르다가 여기에 참 맞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제 좀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다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룩함이 의롭다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물론 죄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율법이 오고 이 죄구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듣고 나면 쉬워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괜히 잠깐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들어가고. 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잠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 계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쑥 가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내 속에서 온갖 누가 죄가 내 죄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전에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알고 계명이. 네, 이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죄를 보여주시니까 죄의 삭으로 사망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계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내가 죄가 기회를 타서 그렇게 하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를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말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전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양 강도 가운데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한 강도는 비웃다가 그냥 지옥 갔고, 한 강도는 거기서 선생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니, 이 사람은 죄만 짓고 그러던 사람이 그냥 순간적으로 선생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 그 영혼을 의탁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곧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강도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왜? 믿으니까. 네. 행위와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병상에서 죄만 한참 짓다가 이제 정말 완전히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래서 그 중생하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면 의롭다함 받고 그 바로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그 다음 꼴깍하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던져질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있게 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 이런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14년 전에, 아브라함이 율법 받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처럼 살아가셔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있다. 표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영혼의 문제도 그렇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50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 기록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노예 시장에서 사주신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그것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살아주시고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모든 인생의 짐, 모든 불행 다 걷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역사는 사탄의 모든 것 다 걷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완전히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저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같은 기쁨, 충만, 능력, 거룩함을 저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에게 축복이 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되게 하십시오. 이 설교가 여러분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일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해 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뿐 아니라 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며 오 하나님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범사의 모든 일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주님 그 모든 일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나야가라 폭포가 그 떨어지듯이 그리고 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이구아스 폭포가 그렇게 쏟아져 내리듯이 하나님 그런 축복이 지금 그분들 위해 신실한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께서 피로 사신 그 자녀들 위해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헌금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